자, 1분 뒤에 할게요. 애들은 방학이 언제죠? 초등학생. 이번 주 금요일이요. 중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은 다음 주 하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 다 다음 주 금요일 날 하더라고요. 1월 7일 뭐 이렇게. 초등학생들은 일찍 해서 그럼 개학은 언제? 똑같아요. 3월 2일인가? 3월 4일인가? 2일. 두 달 방학. 딱 두 달. 두 달 동안. 좋겠다. 엄마들은 엄마들은 학교 가면 벌써 머리가 복잡해요, 막. 밥 해줘야지. 어서 오세요. 어떻게 보내야 되나 지금. 네. 시작이 됐나요? 아니요. 딱 1분 후에 시작한다고. 아 진짜? 20분 남았나 봐. 아 정말? 잘 왔네. 네. 목사님은 3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타야 돼. 아 타는 거 있구나. 저희 이제 성탄절 헌금은 무조건 이웃을 위해 쓴다 그래갖고. 예, 서울에서는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아직 시골은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가 북콘서트 해갖고 500만 원 후원하고. 여기 북서 저기 네. 목사님 그 자서전. 네, 자서이나 소설. 네, 소설 그걸로 하고. 재작년에는 막 오자마자 해서 한 50만 원 하고, 어제는 이제 오늘은 좀 일찍 오라는 게 이제 면장님하고 그래서 100만 원 정도 그렇죠. 언니네도 3개 목사님 출력 다시 해오셨고. 마음껏 쓰세요. 네. 아 거의 마음껏 쓸 게 없어요. 요즘에 저희 애들 또 갑자기 동화책 안 하고 그 만화 학습 만화를 하는데 학습 만화를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리고 하나는 읽어주면 안 돼. 소연이 승윤이 얘기했잖아. 언니 소연이 승윤이가 네, 무조건 읽으라고. 소연이 승윤이가 읽어달래. 그럼 읽지 마. 안 돼. 동화책을 해줘? 동화책은 읽대. 알았어. 이거네. 어젠 또 학습 만화 읽어주는데 셋 다 세번은 다른 걸 읽으니까 진도가 안 나가. 목은 아파 죽겠고. 딱 잘라야 돼. 네. 과감하게. 알겠습니다. 자, 자, 자 오늘은 네 고전 맛보기 논어 학위편. 이 학위편이 재밌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의미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학위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양 고전만 할 수 없죠. 우리 고전. 그래서 서양 고전, 서양 철학,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 예. 그래서 이게 이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 이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 나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본문이 다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이거는 해설해 놓은 거고, 예. 한번 재밌어요. 이 사람들 이런 사고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동양 사람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한번 뭐랄까 트랜스폼을 해보는 거죠. 자꾸 동서양을 이렇게 나눠서. 자, 여러분, 그 논어란 말, 그러니까 논어 뭐 대학 중용 사서상경, 그러니까 교과서잖아요. 과거 시험 교과서. 옛날 수능이에요, 이게. 옛날 논어. 그래서 논어가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공자의 제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네.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에요? 12. 네, 수억 명이죠. 지금 모두 예수님 제자를 네, 사도들 12명. 예, 12명.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는 공자의 제자는 대략 3,000에서 5,000명을 얘기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부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들이 공자 사후에 어떤 대화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얘기하지 않은 것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제자들 중에 계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회라고 제자,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베드로 같은 게 안회라는 친구가 있어. 안회. 그 안회의 제자들이 또 안회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안에는 정치적인 그 배경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냥 성리학이 아니라 이 안에 정치적인 배경도 있고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총 12장으로 되는데 이제 우리가 첫 장이 뭐냐면 학이편이에요. 학이. 이제 학이편이 뭔지. 자, 여기 첫 번째 뭐라 해야 되면 이제 거기 한자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하기 시습지. 옆에 한글 보지 마시고요. 아 옆에 있었어? 몰랐어. 야, 모른 척 하시는데 있었어? 몰랐어. 읽는 거야? 못하고서는 읽었어. 그랬어요? 이야. 장난 아닌데? 그래도 기본 실력 되시는데요? 예. 자, 자활, 학이, 시습지, 그 다음에 뭐죠? 불역, 열호. 그 다음에 유붕, 자원, 방내, 불역, 락호. 자, 임불, 지이, 불온, 불역, 군자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학이편 1장의 내용인데, 자, 여기 이제 먼저 자가 나와요, 자. 이게 한자가, 여러분, 한자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재미없죠? 재미없게 한자 배우셨어요? 배웠어요. 한자를 네, 배우셨죠?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학교 때. 수업에는 저희 한자. 수업에 학교가 있고 국가에 그래요. 한자가 한자 있었어요? 네. 나 우리 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때는 안 썼어요 한자. 한자 안 했어요? 교과서가 15년. 우리도 한자 교과서 있었어요. 저희 있었어요. 저희 한 고등학교 번, 때까지 다 한문. 한번 있었구나. 같은 세대죠?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여기 다 동시대네. 6학년 초등학교 안 바뀌었어? 그렇구나. 초등학교 시대 아예 없어? 나 나 국민학교. 완전 국민학교. 생국민학교. 딱 나까지. 아 진짜? 알겠어요? 자, 이게 자 나까지. 알았다고요? 네. 자, 한 번 3초포로 빠지면 계속. 자, 이게 무슨 자자예요? 아들자. 우리 이제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네. 이게 선생이란 뜻이에요. 예, 자가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열매란 뜻도 있어요. 결실이란 뜻도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하고 또 뭐가 있죠? 여가 있죠. 자녀. 그래서 우리가 자녀라 하는데 보통 자식이라고 하는 모든 말은 자식이라 했을 때 이 아들 자자가 이 안에 여성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열매 어떤 열매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자활 하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자, 선생님인데 이제 예전에 이게 상형으로 가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머리가 있고 뭐 이제 다리가 있고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형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열매 선생님 결실인데 보통 여기서 나오는 자는 다 선생님. 스승님 이랬어요. 스승님. 자, 그리고 자 왈자랑 일자랑 틀리죠. 왈은 뭐예요? 조금 가로로 많이 긋죠. 이렇게. 자, 왈은 이게 원래 입구예요. 네. 입구에다가 그럼 요건 뭐게요? 혓바닥. 오, 어떻게 알았어요? 상형 문자 조금 봤어요. 오, 그렇구나. 맞아. 예. 이게 혀예요. 그래서 말한다 이랬어요. 말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도 이런 말이죠. 가라사대. 예, 그게 뭐예요? 선생님이 가로왈. 예, 그래서 이 가로왈자고. 그래서 가로왈자에서 가라사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됐어요. 재밌죠. 근데 학자. 자, 여기 학자 나와. 학자. 학자는 뭐 무슨 학자죠? 배울 학자죠. 예. 자, 근데 배울 학자가 자 여기도 아들 자자가 있네, 그죠? 근데 이것도 결실이에요. 결실 열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란 이런 거라는 거. 이게 뭐냐면 절구공이 젖자예요. 이게 이렇게 이게 절구질 알죠? 절구. 네. 그 여기 음식물이 막 들어가지고 막 찢죠. 이렇게 막 찢잖아요, 그죠? 이게 막 찢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보면 이게 절구공이 졌죠. 절구공이. 절구를 막 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곡식을 넣고 옛날에는 막 찧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옵니다. 공부란 이런 거 반복해서 계속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계속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복 훈련이 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 배운 공부란. 자, 그다음에 이자가 뭐냐? 이자가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 풀이 밑에 다 해놨어요. 그죠? 학자, 절구공 효과, 절구질을 많이 한다. 곡식을 찌면 알맹이가 나온다. 아들자 열매. 이거 이제 중고등학생
논어 강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한자를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고. 그래서 이게 절구공을 막 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자가 나와요. 이자. 이자는 이제 이게 우리 어조사 연결어미예요. 연결. 그래서 이을 이자, 이을 이자. 뭔가 이은 거. 자, 근데 요거는 어떤 형상일까요? 자, 수염이 이렇게 있어요. 수염. 여기 기민머리 옛날에 이렇게 있죠. 기민머리. 자, 요 수염하고 기민머리 이렇게 만났네. 이어졌죠. 이렇게 이어졌죠. 여기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사람의 여기 양쪽 이쪽 뭐죠? 구렛나루와 털이 옛날에 털을 절대 안 깎았죠. 털이 만나는 데 그래서 연결됐대서 이게 이을 이자예요. 이을 이자. 예. 그래서 어조샀죠. 예, 이제 어휘를 도와주는 거. 자, 이런 거예요. 자, 배움이란 뭐냐?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시자. 자, 이 시자가 무슨 시자죠? 떼시. 네, 떼시요. 떼. 네, 떼. 떼죠, 떼. 자, 근데 떼는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네. 근데 좀 덥지 않나요? 저만 덥나? 온풍기가 조금 센 것 같아요. 제일 1인데. 네. 제일 약하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열이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떼시자인데, 떼시자에 뭐 있죠? 여기? 날일자 있죠? 그 다음에 날일자랑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자, 이게 뭘까요? 절사. 이게 보통 이걸 절사로 알아요, 절사. 이게 원래 관청사자예요. 네, 관청사자. 자, 보세요. 요 위에가 뭐예요? 흑토죠? 흑. 이게 뭐죠? 마디천자예요. 흑을 한마디 한마디 재는 거예요. 재. 그래서 옛날에 관청에서는, 왜 이렇게 써요? 관청에서는 뭐 땅이 중요한 거 땅을 재서 어디 뭐 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땅을 재는 건 또 뭐가 있냐면 시간. 그죠? 옛날에는 뭐예요? 관청에서 시간 알려줬잖아요. 종치해갖고 뭐 자축인묘 진사오시라고 2시간씩 한번 알려줬죠? 해시계로.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관청사인데,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라 불교 1000년, 고려 불교 거의 500년, 조선도 성리학의 나라지만 세종대왕이 효심이 깊어서 한 일이 뭐예요? 궁궐에다가 절을 지어주잖아요. 자기 엄마한테. 그래서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하고 첫 번째 지은 한글로 지은 어머니한테 바치는 노래가 있었어요. 뭘까요? 자, 그거 알아맞히면 선물 좀. 힌트. 네? 용비어창간 아니잖아. 용비어창가는 세종이 안 짓고 세종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세종의 신하들이 세종을 아부하느라고 졌죠. 용비어창가, 도조, 익조, 목조, 한조, 태조, 태종의 그 예찬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한글로 지은 거. 예? 글자. 예? 첫 글자? 첫 글자 정도 아실까요? 모르니까 첫 글자라도. 월이요, 월. 월. 어? 아세요? 세 글자 아니에요? 아니죠? 6글자예요. 아니다. 자, 월인청강지고. 어린 청강. 어린 청강. 월인청강지고. 좀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네. 주요. 자. 아니, 나도 목사님 모르게. 삐라네. 우리 이제 같이 있는 월인, 달의 그림자예요. 달의 그림자가 1000개의 강을 비치는 노래. 부처를 예찬한 노래예요. 위대한 한 사람이 강을 1000개에 비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준다. 이게 월인청강지고 세종이 지은 노래예요. 세종. 그러니까 세종도 부모님한테 절도 지어주고 이런 것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교의 영향력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가다 이 첫째 줄밖에 못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억불숭유 정책으로 전부 다 절을 다 어디로 쫓아내요? 산으로. 근데 그게 그렇게 한 것이 불교에게는 굉장한 이익이 됐어요. 모든 국립공원은 다 절이 다 차지하고 있고, 모든 명산은 다 절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국립공원에 돈 내잖아요.
거기서 그 불교에서 가져가잖아. 몇 프로. 예, 왜냐면 그 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전에 고려시대 때는 절에서 모든 관청처럼 모든 걸 했어요. 왜? 국교가 불교니까. 그러면 신라에도 유명한 신라에 우리 여러분 이제 그 신라의 유명한 그 장르로서의 음악이 있죠. 노래가 있죠. 뭐죠? 신라에 아주 유명한 노래들 많죠. 그걸 갖다 우리 뭐라 하죠? 왜 있잖아요. 그 신라의 스님들이 그런 유명한 노래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생님? 네, 그러니까 스님들 전화 오나 봐요. 뭔가가 이상한데요?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갑자기 까먹었네. 네. 스님들이 많이. 예. 신라의 모든 스님들은 뭐라면 사자를 지어요. 스승은 사자를 지어줬어요. 그죠? 예. 그래서 뭐야?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각나네. 그러니까 이제 신라에는 아직 한글이 안 들어왔죠. 그래서 신라가, 이제 이두나, 그 다음에 일본이 갖다 쓰고 있는, 그죠? 향가. 향가 아시죠? 향가. 향가 아세요? 네. 예, 향가. 향가 뭐예요? 향가. 이름은 들어봤는데. 예, 이름 들었죠. 네, 향가고요. 향가. 다리 엄청 어려. 그게 맴들어. 예, 향가. 자, 향가가 이제 중국의 6세기, 7세기 이제 한자가 유입되죠. 한자가 이제 우리가 그 한나라 중국에서 한자가 유입되면서 이제 7세기 신라도 한자를 유입하면서 한자를 그냥 쓰지 않고 우리 어순에 맞게 쓰는 걸 향가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향찰로 향찰 고향 향자 글찰자예요. 요 향찰로 부른 노래를 향가라래죠. 그죠? 향가라래요. 자, 이 향가. 그 향가가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공무도화가,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뭐, 그런 노래. 그래서 이 향가로 부른 노래들이 이제 신라에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 이런, 이제 우리말에 맞게 하는 이런 노래. 그러니까 이런 불교 영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은, 하나의 어떤, 귀족 계급이에요. 고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절에서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예, 서류도 절에서 띄워주고.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면 왜 마당이 엄청 넓죠? 절의 마당이 엄청 넓죠. 거기에서 시장이 섰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스님들이 공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혁한다 그래갖고 뭐 진울이나 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이 불교를 개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종교가 그래요.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돈 많아지고 세력이 커지면 항상 부패하게 돼서 왜? 그 안에 사람이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교의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절에서 뭐예요? 간청의 일을 또 봤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사자가 있어요. 절사자. 그래서 뭐예요? 보세요. 이 떼시자는 뭐죠? 이렇게 매일매일 시간을 알려줘. 해가 뜨거워지는 시간을 알려주니까 떼시자예요. 자, 그럼 여기 뭐예요? 이거 좀 풀어보면은 하기 시다. 하기는 공부는 때때로 늘 이런 때 늘 이런 늘. 그다음에 뭐가냐면 습이 나오대. 습. 이게 습이 무슨 습자예요? 이키리습. 뭐 한자 다 잘하시네. 그죠? 자, 여러분 이 키리습 여기 예. 요 이키리습의 요 위에가 이게 뭐죠? 여기 위에가 여기 날개 그죠? 날개를 얘기해요. 날개 있죠. 이게 왜 새 날개 있죠? 날개예요. 자, 그다음 밑에가 뭐예요? 밑에가 백자죠, 그죠? 예. 날개짓을 막 백이라고 하면 많이 계속 날개를 하는 거. 그게 이게 이키다. 여러분 새가 어떻게 해? 새가 계속 날려. 막 해야지 날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해야지 날. 그러니까 익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공부는 이다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익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시도 때도 없이 익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나왔어요. 여기에 시습이 나오네. 시습. 시습.
시습.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시습. 유명한 사람 중에서 이름이 있죠. 김시습. 김시습. 네. 김시습이 어떤 사람이에요? 학자 아니에요? 학자죠. 학자겠죠. 잠깐만. 김시습. 자, 김시습 여러분 그 유명한 김시습. 자, 뭐죠? 생육신입니다. 사육신 말고 생육신. 네. 여러분 우리나라 3대 천재 있어요. 3대 천재. 이게 지금 중요한데 어디 가셨어요? 되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3대 천재가 있어요. 자, 누굴까요? 최치원. 최치원. 신라의 최치원, 조선의 김시습.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김동기. 들어보셨어요? 아닙니다. 예, 오버했고요. 김시습이 우리나라의 정약용. 조선의 정약용, 김시습. 이 김시습이 3대 천재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김시습이 3살 때 사서상경을 다 외웠대요. 예. 예, 3살에? 김시습. 시습. 자, 학위 시습지에서 시습이란 사람이 나왔어요? 파미nom의 김시습 누군지 아세요? 김시습이요? 네. 들어보긴 했네요. 그죠? 김시습. 자, 김시습 조선 전기 사람이고, 김시습이 3살 때 왕이 누구였냐? 세종이었어요. 학문을 좋아하는 세종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일했네. 3살 때 같이 일을 못하겠죠? 커서. 예. 자, 근데 김시습이 하도 천재라서 김시습은 원래 본가는 못 살았어요. 근데 외가가 좀 잘 살았는데 외가가 어디 있었냐면 종로통에 살았어요. 즉 궁궐 바로 앞에 살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 말단 간직했어요. 근데 이제 소문이 난 거야. 똑똑하다고. 김시습이 그 옛날에 똑똑한 거는 잘 외우는 게요. 다 외우니까 야 한번 보자. 그 데리고 업고 들어가요. 애기를 업고. 그리고 이제 왜냐면 안여자는 못 들어가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업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막 둘이서 막 세종대하고 둘이서 막 토론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야 세종이 야 내가 너를 보니 한 마리의 웅비하는 호랑이와 같도다 그랬는데 김시습이 뭐라 하냐면 주상전하를 배우니 막 날아오르는 천년 학으로 보입니다. 얘가 인공한테 학이라고 그러는 거야. 완전 내가 그죠? 그래서 잘했는데? 예, 그지. 그래서 그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줘요. 그게 뭐냐면 호피. 호랑이 가죽을 탁 줘요. 그리고 비단 엄청 주는데 이걸 애가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온 집안 사람이 다 가져가요. 그렇게 이제 김시습이 총에 봐서 집현전이 얘기해요. 저 아이가 못 읽는 책이 없도록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밝혀진 국가 장학생이죠. 중국에서도 책을 다 좋아해요. 제일 읽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세종 다음에 누구예요? 세종 다음에? 세종. 문종. 오, 맞죠? 자 태종 태세 문단세죠. 그다음에 단종. 단종이 손주. 문종 다음에 누구예요? 단종. 단종이죠. 네. 단종의 삼촌이 누구예요? 세조. 문종의 동생이 누구예요? 네. 예, 그 유명한 내가 왕이 될 상. 맞죠? 예, 세조죠, 세조. 네. 세조가 단종을 죽이죠. 네. 이걸 보고 김시습이 이때 장소에 있는 이걸 보고 나는 그래서 워낙 똑똑하니까 세조가 들어오라 됐다. 그래서 나는 초야에 뭉쳐 살겠다. 그래서 그때 지은 소설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에요. 네, 최초의 소설. 그 배웠던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그죠, 같은데. 배웠죠. 네. 금오신화. 그건 한문 소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애들이 그래. 최초 소설하면 홍길동전 아니에요. 네, 홍길동전 그- 한글 소설, 한글. 네네네. 그 한글 소설이고 금오신화, 금오신화. 신화가 아니고 금오산에서 금오산의 은둔에 살아요. 거기서 쓴 신화는 여기에 이제 5가지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잘 뭐 치유부벽정기라든지 이생규장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해했는데 여기 보면 남녀의 사랑이 나와요. 근데 이 남녀의 사랑 죽어서도 서로 사랑해 영원 사랑 막혀요. 그게 바로 누굴 상징하느냐? 자기와 단종을. 예. 자기가 단종은 나는 이분이 죽어도 난 끝까지 그를 사랑한다.
그 절대 뭐예요? 세조를 섬길 수 없다. 이게 바로 김시습. 그 시습이 이제 할아버지가 지어준 거예요. 너 시습 공부라는 뭐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익히는 거다. 예, 그게 시습이에요, 시습. 그래서 공부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익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익히는 것이 자 불력여로. 자, 여기 이제 불. 여러분 아니 불자. 너무 잘 알죠? 네. 근데 왜 이게 아니 불자일까요? 자, 아니 불. 이거는 왜 아니 불자일까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불의하다. 이게 벽이에요, 벽. 벽에 이건 뭐죠? 화살총을 얘기해요. 벽에 화살총을 쏘면 어떻게 돼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물론 이걸 얘기했더니 고등학생들은 한 1000번 쏘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그게 아니 불자가 아니고 예, 불자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이게 아니 불자예요. 예, 그래서 뭐요? 불자 또 불역 이제 역자네 역자. 이 역자 무슨 역자일까요? 또 역자. 또 역자 또 역자. 자, 이게 또 역자냐면 요거는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양쪽 겨드랑이에다가 한쪽에도 이렇게 뭐를 잡고 뭐 쌀가마니를 잡고 또 한쪽은 양쪽 겨드랑이에 잡고 어딜 가는 걸 이렇게 형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자꾸 또 있네. 뭐 이런 그래서 또 역자래요. 자, 또 역자. 그래서 불력 여로니까 자 선생님께서 말하시기를 배우면 때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닌가.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자, 기쁘다. 또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얘기. 또 역자 옆에 뭐예요? 자, 역자 열자가 열자. 기쁠 열자. 자, 요 기쁠 열자도 재밌습니다. 이 한번 풀이 한번 볼까요? 기쁠 열자. 자, 기쁠 열 이게 또 말씀설, 달랠새, 벗어날 탈도 있는데 여기 말씀 원자가 있죠 앞에. 요 말씀 원자죠. 그다음에 말씀 원자다 여기 바꿀 태자예요. 바꿀 태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말이 상황을 바꾼대요. 말이 어떤 환경을 바꾼대. 어떤 말이.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예요? 기쁠 열자는 기쁘다 이런 것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기분 나쁜 말은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말 했죠. 말 한마디로 뭐 한다고? 천냥빚을 갚는데. 그 빚쟁이들이 만났나 봐요. 천냥빚 그 정도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죠? 긍정화 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 원자가 또 있어요. 말씀 원자 또 풀이해 볼게요. 여러분 말씀 원자는 자 보세요. 이게 옛날에 상투에서 갓이에요. 갓을 쓴 사람은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 이거예요. 네. 갓을 쓴 사람은 선비죠, 선비. 네. 선비는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어떤 그냥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주제가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뇌 폭풍. 내가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 때, 특히 남편한테 말할 때 생각 없이 말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분 나쁠까? 생각하고 말하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한 번, 두 번, 예, 이렇게 이게 그래서 이게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말로써 상황, 환경을 바꾼다. 그래서 뭐예요? 기쁠 열자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예, 그래서 자 오늘 첫째 줄만 했어요. 네, 첫째 줄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왈. 같이 자왈. 하기 시습지. 불력 여로. 우리 이건 미영 씨가 와서 강의해도 되겠죠. 우리 열 서당 번째예요, 선생님. 서당 나 오늘도 이거 하실 줄 몰랐어. 나 딱 왔는데 하기 싫었지. 또 하기 싫었지. 서당 10번은 아니고 나 진짜 두 번째 한 건데 엄청 많이 들었어요. 나 진짜 엄청 많이 들었어요. 자. 하기 싫었지.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다음 시간에 하고 넘겨보세요. 네. 재밌죠? 네. 이거 안 보실 수 있지 않겠어요? 하기 싫을지 불력여로? 아니요. 생각나지 않나요? 이렇게? 예. 자, 넘기고. 그 다음에 서양 철학에 대해 칸트. 그리고 계몽이란 무엇인가? 칸트. 네. 칸트 풀네임이 임마누엘 칸트죠. 임마누엘. 이제 임마누엘 하면 성경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칸트는
이름이 하나님. 이게 이제 자기 조상들의 이름이라 그래요. 별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존재 같아요. 그래도 이제 철학적이고 사변적인데. 자, 그럼 계몽이란 무엇이냐? 계몽. 원래 계몽이 뭐죠? 계몽 10개예요. 꿈에서 깨게 해준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계몽이라 하면 보통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지식을 집어넣어주고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글을 알려주고, 그죠? 이게 이제 계몽이라 그래요. 근데 계몽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칸트의 계몽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게 계몽이다는 거예요. 예. 그 핵심이에요. 계몽 핵심.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알고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인데, 자, 계몽이란 인간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 상태에 벗어나는 것. 이 미성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이 아니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가 뭐냐?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고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지식이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미성년. 미성년 상태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자신의 지성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용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 상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지성의 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지성을 사용하는 결단과 용기의 부족. 그래서 뭐예요? 이 계몽은 용기의 부족이래요. 네, 용기의 부족. 그래서 그러므로 가감히 알려고 하라. 이게 이제 사페르오트. 이게 원래 루마니아어예요. 근데 이게 라틴어로 분화됐는데 한번 같이 아는 척 해볼까요? 사페르오트. 사페르오트. 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당시 사페르오트가 뭔지 알아요? 사페르오트. 자, 뭐냐면 가감히 알려고 해라. 그러니까 용기 있게 알려고 하라. 너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하는 것이 계몽의 표어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 칸트는 이제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주체성과 연결돼요. 주체성. 그건 다른 말로 정체성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칸트 말고 여러 철학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뭐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제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했죠. 데카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주체와 객체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영향력이 안 미치면 이거 우리에게 지금 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서양 철학은 서양의 삶에 영향력을 미쳐요. 그 데카르트는 존재론이에요, 존재론. 근데 이제 우선 우리 데카르트 말고 다음 시간에 데카르트를 얘기하고 이 칸트를 얘기하는데, 칸트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미성년 상태, 모든 사람 미성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칸트를 알려면 그 시대를 알아요. 1700년, 1800년 이 시대를 알아요. 이 시대는요 아직까지 뭐예요? 전제 군주 국가예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같이 대부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 전부 다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고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성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기만의 고백인데, 이제야 이제 빛을 발하는 거죠. 이제 이 모든 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그래서 칸트는 계몽을 두 번째 문단에 미성년 상태. 그래서 운문디스카이트라 그래서 운문디스카이트 이 독일어로 이제 여기서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면, 미성년 상태는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라 정의한. 이때 독일어 앞에 얘기했죠. 운문디스카이트는 입을 의미하는 문트. 예. 이게 이제 영어로는 문드가 되는데 세죠. 독일어 문트가 되는 어원인 단어로 법적으로 성년에 도달을 못한 나이 미성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의존적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뭐요? 주체성이 결여된다. 자, 여러분 이 주체성 결여가 뭐냐면 의존. 자, 우리 많은 것 의존하죠.
지식의 의존, 의식의 의존, 환경의 의존, 물질의 의존, 문화의 의존. 항상 이게 이제 의존 상태. 그 의존 상태로 하면 뭐죠? 자유가 없어요. 자기 안에 자유가 없어요. 그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구속됩니다. 그리고 속박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뭐 무슨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삶이 구속되고 삶이 속박되고 그래서 문화와 환경 속에 이제 대부분 환경 속에 지배받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래요. 제 경험상 예를 들어서 전 누가 뭘 시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방을 막 닦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여보 이거 여기 좀 닦으라고. 남자들이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그죠? 어릴 때는 좀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죠. 근데 시간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주체성이 아니고 이 주체성 뒤에 나옵니다. 공익과 연결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주체성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방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건 주체성. 그러니까 주체성과 연결돼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은 보편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냐, 그것을 이해하고 있냐, 그것에 대해서 용인하고 있냐, 공익과 연결돼야 되는 거. 공익.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주체성이라고 했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렇게 공익과 연결되면 내가 방을 닦으려면 우리 온 가족이 그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닦아야 되는 공익이죠. 그러니까 이것 닦고 해도 거기에 종속되지 않고 내가 알아서 그냥 내가 할 일을 계속 하는 게 이게 이제 주체성인 공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책임과 연결되죠. 책임과 내가 하고 있는 게 책임. 그래서 진정한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죠. 이제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분위기에 압도될 때 있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다 5교시 미술 시간이었어요. 미술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세요. 먼지 있으면 뭐 애들 먼지 봐. 근데 교탁 위에 신발 자국이 딱 난 거예요. 신발 발자국이. 애들이 장난치다가 남자애들은 막 올라가잖아요. 점프하잖아요. 응? 나와 누구야 나와. 이거 한 놈 누구야.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막. 수업을 안 해. 한 놈씩 맞을래? 그때 왜 내가 반장을 해갖고 말이야. 반장 나와. 제가 있습니다. 반장 내가 넣을 줄 알았어. 근데 속으로 들킬게. 잡히기만 해봐.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 누군가가 제가 있습니다. 이게 공익이거든. 자기 일을 밝히고 한 놈도 안 나와. 뭐예요? 미성년 상태야다. 미성년 상태. 그죠? 그러니까 주체는 이게 어떤 분위기든 어떤 환경이든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맞는 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완전 어색해도 뭐예요? 그게 공익이고 그게 자기가 생각에 정의라고 하면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 10년 전에 서울에 이제 한국 맹인 연합교회라고 했어요. 맹인교회 담임 목사를 좀 이른 나이에 43살 했거든요. 3년 사역하고 이제 또 다른 데 갔는데 거기는 한 맹인이 한 거의 300명 모여요. 그래서 주일 예배 11시 되면 사방에서 맹인들이 따따따따따 이게 지팡이 알죠? 따따따따따 소리를 내고 와요. 쫙 몰려서 와요. 예. 귀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제 가족들이 같이 오니까 또 안내도 하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방수를 한대. 이제 거기가 이제 건물이 2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본 건물, 그다음에 교육관이 있는데 이 방수하는데 그 3천만 원이 든대요. 방수 2개 이제 이렇게 2개 건물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내가 오기 전에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딱 보니까 내 책상 위에 떡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떡 상자 있죠.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고. 근데 사무실에 이제 사무원한테 물어봤죠. 이거 웬 떡이냐 그랬더니
방수하는 분들이 갖다 놨대요. 왜? 자기들 선정해줘서 고맙다고. 그럼 이 떡은 어디서 난 거야? 사장님은 개인 돈으로 했대? 사장님 빨리 불러와. 그리고 지금 이 떡을 받은 사람 나 말고 또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떡 다 회수하라고. 장로님들은 이제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다 간 거예요. 장로님들 떡 드시지 말고 빨리 떡 드셔가지고 그거 다 가지고 오래요.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풀어서 먹으려고 그러다가 다시 닫아갖고 다 가져오라고. 그 사장님 오죠. 사장님 이게 5개 쫙 제 위에 이게 웬 떡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났냐고. 이거 쓰지 마시고 보니까 이 대치동 떡방인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떡방을 이거 하지 마시고 방수나 제대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저희가 원래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이게 원래 이렇게 상례로 간섭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더니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저는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들 이 떡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 가서 드세요. 알아서 저희는 안 먹습니다. 이제 직원이 나중에 사모님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면서 목사님한테 2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좋은 거고 하나는 나쁜 건데 뭐부터 들으시려고. 근데 꼭 들어야 돼? 좋아. 궁금하네. 나쁜 거부터 들어요. 와, 그 목사 깐깐하네. 젊어서 그런가? 깐깐하네. 이래. 그리고 또 한마디 했어요. 뭔데? 진짜 목사네. 가짜 목사가 많았구나. 왜냐면 이게 간습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니까 교회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자,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의 주체성이 뭐냐? 정체적 주체성은 뭐 목사이기 이전에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바르지 않으면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익과 연결되는 게 바로 칸트가 얘기하는 계몽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4페이지 3번째 문제. 칸트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 지성을 사용하지 못하고, 왜 못할까요? 지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교회나 군주 등 사회 제도 지도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칸트에서 더 나간 사람이? 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딱 들으면 아실걸요? 칸트에서 더 나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김동기? 니체요. 니체. 여러분, 니체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반기 들어갔고, 근데 결국 니체가 신앙은 없었던 건 아니고, 니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니체의 정신은 뭐예요? 철인. 이 철인이 뭐냐면 강력한 인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신에 의존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신에 의존하냐 이 말은 신을 믿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모든 걸 신에 의존하다 보니까 무지몽맥에 아무것도 안 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저희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애기 우유 분유값이 없는데 아침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누가 와서 분유를 주더래요. 내가 형 신문 배달을 해. 기도하지 말고. 그게 무슨 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을 믿는 건 좋은데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신을 의존하는 거 그게 불의하다. 그래서 니체가 철인이에요. 철인을 얘기하는 철인. 그러니까 칸트에서 조금 더 나갔죠. 사실은. 칸트는 여기서 뭐 얘기하고 있냐면 그래서 자꾸 뭐예요? 제도, 문화, 시스템에 의지해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안주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남편분들이 직장을 잃었다. 그럼 어때요? 불안하겠죠? 그죠? 직장을 잃으면 어때요? 불안하죠.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내가 나가면 되지. 이 정신이 철인 정신이고 이 정신이 바로 칸트의 계몽 정신이에요. 어떻게든 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의 근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까지 하잖아요. 돈 때문에 자살하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주체성. 그래서 보세요.
사회 제도 지도에 안주하겠다고 비판하며 이들이 미성년의 상태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이유는 자율성을 발휘하는 용기와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미성년 상태에 오래 먹을수록 지성을 사용하는 자유로운 운동에 익숙해 있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천성이 되다시피 한 미성년 상태에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때는 더 했죠, 사실은. 인간의 지적인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자율적인 개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이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공익과 연결돼야 된다 그랬어요. 칸트는 민중에게 자유만 허용된다면 계몽은 거의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칸트 강조하는 것은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예요. 이성을 뭐라고? 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칸트는 이성의 공적인 사용을 이성의 사적인 사용과 구분한다. 이성의 사적인 사용이란 인간이 그에게 맡겨진 어떤 시민적 지위나 공직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현실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 공동체 일원으로서 의무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맡은 바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적 사용이래요. 공적 사용은 반면에 이성의 공적인 사용이란 사적인 지위나 공직에서가 아니라 학자로서 공개적으로 이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현실의 직무와 지위를 초월한 세계 시민의 위치에서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스스로 사고하는 것을 말한다. 사적인 의미를 거부하는 것은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칸트는 이성의 사적인 사용은 종종 매우 좁게 제한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이성의 공적인 사용은 언제나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가령 장교는 근무 중엔 자신의 신념을 반하더라도 장교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상급자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지만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병행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대중 앞에 발표할 자유, 이성의 공적인 사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군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군대의 뭐 단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걸 보완해 가야 되는데 그것도 얘기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 지난번에 드레피스 우리 공부했었죠. 드레피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마녀사냥처럼 그 단체는 자 여러분 이제 최근에 이 예가 가장 적절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병대 그 대령 있죠. 해병대 헌병 대장 그 대령이 이제 그 잘못을 수사해 보니까 이 잘못은 사단장에게 있다. 그래서 그걸 넘겼죠 경찰서에. 원래 법이 군대에서 하도 비리가 많으니까 군 경찰은 수사를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 그 안에서 그냥 해결을. 그래서 이거를 사회 경찰을 넘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해병대의 헌병단, 이제 군 경찰을 헌병이라 그러죠. 헌병에서 1차 조사를 하고 바로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관여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단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위에서 관여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헌병 그 대장이 이제 반기를 들었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이성의 공적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불의하다. 이건 불의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대단한 용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성의 공적 사용 이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공동체에서 위해를 당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군대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가정보기관의 2등병이 그걸 했어요. 양심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군대 보안 그 정보기관에서 민간인 사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이 뭐냐면 뭐 정치인들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양심 선언을 해버린 거죠, 사실은.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불의하다면 그것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칸트는 그렇게 했냐? 못했어요. 말만 그래요. 자, 반면 이성의 공적인 사용이란 그다음 밑에 성직자도 신도 앞에서 강론하는 직무를 다할 때 교리대로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학자로서 저술을 통해 대중 앞에 널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경우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자신의 인격을 말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를 향유한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카톨릭 신자 계세요? 천주교 안 계시죠? 괜히 기분 나쁜 게 역사적 사실인데 혹시 기분 나쁠까봐. 여러분 그 우리가 카톨릭이 뜻이 뭔지 아세요? 카톨릭? 우리 카톨릭 교회 얘기하죠. 네. 이 카톨릭은 되게 좋은 말이에요. 카톨릭 보편적 이런 뜻이에요.
보편적 교회 이런 뜻이에요. 이 좋은 말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을 갖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하지 않고 로만 처치라고 해요. 여기 이제 로만 처치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막 교황제 해갖고 막 비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뭘 해요? 종교 개혁을 하죠.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신부였는데 그 로마 카톨릭 신부는 이 사람 신부면서 교수였어요. 신학교. 근데 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평신도가 못 봐요. 이게 라틴어로 돼 있어. 어려워. 그래서 성경을 신부들도 공부 안 하면 성경을 들고 딱 비치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렇게 뭐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맹목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신부면서 자기가 교수인데 그때 시편 강의, 로마서 강의 이제 이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자기 이제 이 교수라도 교회를 하나를 맡아야 돼요. 자기 교회 성도가 뭘 가져왔어. 가져와서 보니까 면제부야. 성경이랑 완전 틀린 거야. 돈을 내면 연옥이 있다가 천국 간대.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교수로서 토론해보자.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딱 95개조 반박문 딱 붙여요. 이게 교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토론해보자. 진짜가 뭔지. 근데 이 면제부를 팔고 있는 총 주교가 누구냐면 교황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야. 힘 있는 사람이에요. 저놈 봐라. 그래갖고 이제 압박을 하니까 독일에 있던 이 카톨릭 별로 안 좋아했던 이 황제가 이 편을 들어준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된 거예요? 종교 개혁이 된 거야. 자기는 종교 개혁할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교 개혁이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이 사람이 뭐 얘기하냐면 이성을 생각했을 때 이건 틀렸네? 틀렸기 때문에 뭐예요? 이 교수로서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뭐가 맞는지 얘기해보자. 토론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로서 저술을 통해 대중 앞에 널리 자신의 견해를 필요할 경우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 자신의 인격으로 말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를 향한다. 그죠? 칸트는 사고방식의 참된 개혁은 혁명에 의해 성취되기 어려울 것이라 하며 현실의 사적 의미를 거부하는 행위를 부정적 개념을 표현한 한편 이성의 공적 사용만이 인류에게 계몽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보세요. 이성의 공적 사용할 때는 어떤 일이 벌었어요?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이 카톨릭 입장에서 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반동분자들.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이에요. 프로테스탄트인데 이걸 개신교라 해요. 이 프로테스탄이 뭐냐면 저쪽에서는 이 반동이지만 우리 것처럼 뭐냐 개혁자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가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성경이 비춰.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리폼 더 처치가 리폼 더 바이블. 그러니까 그 어떤 원리에 우리의 삶을 맞춰보자. 성의 우리만 이게 바로 종교개혁.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 이성의 공적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기독교 목사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준 선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성도 준 선물이지만 생각을 하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해야 돼요. 이렇게 행동을 옮겨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좀 안 좋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리폼 더 바이블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주변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오늘 일찍 온 이유가 이제 저희가 올해 성탄절 헌금을 다 이제 동사무소에 이제 저희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 딱 해서 이제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정체성, 이게 주체성. 그러니까 교회의 주체성은 뭐냐? 주변을 살피고 주변을 돕는 것이 교회의 주체성이라는 거예요. 전원관이죠. 네. 자,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뭐예요? 이성의 공적 사용. 이성의 공적 사용. 자, 사적 의미를 다하는 한도 내에서 이성의 공적으로 사용할 무제한적 자유가 성립한다. 칸트 입장에서 프리드리히 대왕의 무엇에 대해서는 너희가 원하는 만큼 따져보되 다만 복종하라. 복종하래요. 그래서 이 독일어 뭐예요? Let your heart beat und dog beat heute. 뭔 말인지. 이게 그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는 너희가 원하는 만큼 따져보되 이성이에요. 다만 복종하라. 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로 요약된 칸트는 프리드 대왕이 계몽군주를 칭송하며 칸트가 프리드 대왕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쳤어요. 그가 통치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아직 계몽된 시대. 그 뭐죠? 이 독일어로 뭐냐? 아프리잘 아이타로 돼 있는데 계몽이 아직 안 됐지만 계몽이 진행 중이야. 뭔 소리야 이런 게. 프리드 대왕, 그러니까 칸트가 되게 학자잖아요. 철학자야. 근데 프리드 대왕 그 황제 입맛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 점점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요 딱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이 계몽이 오늘날에 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걸 공부해요.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죠. 네. 근데 그거를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장이 결여되어 있고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 학교에서 좋은 거 엄청 여러분 학교에서 살인 가르쳐줘요? 아니요. 그죠? 도둑질 아니잖아요. 선을 행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그런 거 가르쳤는데 그걸 애들이 행동으로 옮길 만한 어디에 공동체가 없어요. 또 그 공동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올 겨울에는 너무 좀 이르고 뭐 내년 겨울에 우리 애들이 계속 공부하고 있다면 우리 애들한테 요만한 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 어디다가 도와줄까? 애들하고 같이 고민을. 이게 째다카예요, 째다카.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이 굉장히 발달한 거는 걔네들은 모든 집에서 푼돈 있죠. 동전을 다 모으는 이 동전. 그러니까 여기 우리로 치면 뭐 요즘 거의 50원짜리가 없죠. 1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5천원짜리 있나요 지금? 네, 있어요. 5천원짜리. 5만원짜리는 지대가 쓰겠죠? 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를 깍 찾으면 온 가정이 모여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다 쓸까를 토론을 해요. 근데 누굴 도와줄 건데 도움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안 된다. 도움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해서 이걸 도와주자. 그게 생활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부라고 하는 게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대기업이 기부 안 하면 망해요. 거기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되게 천박한 죄 짓고 나서 기부하겠다는 거 나중에 보면 자기 어디 그 사회복지보건 만들어가고 또 자기가 관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기부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러분 집에서 통장 있죠? 이거는 우리 누군가를 도와줄 거야? 집어넣어라. 그럼 그거 가지고 나중에 집어넣고 이걸 누굴 도와줄까? 어디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건 요즘에는 저도 사실은 이제 단성이나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려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이제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그 이제 이런 공동체로 공공기관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다시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렇게 배분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면사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아이들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천을 옮기는 거죠. 네. 그러면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했잖아요. 네. 네. 순수 이성이라는 게 네.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 다음에 제가 할 건데 자 순수 이성 비판은 우리가 이제 한글로 순수하니까 거의 순결한 건가? 그러니까 뭐 이성이라고 할 때 이성의 전제가 뭐냐면 여기 얘기하는 사적 사유가 없는 거예요. 공적 공익과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유와 생각이 자기와 관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순수 이성 비판, 예.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예. 그래서 이제 뒤에 그런 용어들을 뭐 예를 들어서 순수 이성 비판이 칸트의 뭐 그게 이제 정언 명제가 있고 뭐 부언 명제가 있고 막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왜요? 자, 아니 박수는 벌써 안 치셔도 되고요. 아, 그러면요. 네, 이거 다음 주까지 되겠죠? 네. 네, 다음 주 이거 체크할게요. 네. 아이의 공부 태도가 바뀌는 한 줄 인문학. 네, 자, 오늘 여기까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거 안 받으신 분, 자, 선물 성탄 선물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다. 성탄 선물입니다. 이거 떴어. 이거 떴어? 이거 떴어.